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르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 요아스부터 아마샤, 우시야, 요담까지 약 100년간 이들은 대체로 선한 왕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에 이르러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즉 우상 숭배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것처럼 유다 왕국도
점점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며 유다를 안정시켰지만 이와 반대로 그의 아들 요아스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유다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립니다. 요담은 25세에 왕위에 올라 16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담에 대해 역대기는 2절에서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처음 10년은 나병에 걸린 부친 우시아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남은 기간에는 아들 요아스와 함께 통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선한 행위를 따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처럼 요담은 성전에서 나병을 얻은 아버지와 달리 성전 예배에 대한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은 유다를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부친 우시아가 이룬 업적을 바탕으로 성전 윗문을 보수하고 오벨 성벽을 쌓았으며 유다 산지에 성읍들을 세우고 산림지대에는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해서 방어를 든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유다의 지배 아래 계속 두게 함으로써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스는 16세에 왕위에 올라 16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숭배하였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산당과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분향을 하였습니다. 왕의 이런 배역은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 넘기심으로 유다는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즉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원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유다로 하여금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도록 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지만 아하스는 도리어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두 나라가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람은 많은 백성을 다메섹으로 사로잡아가고 북이스라엘은 왕자 마세야를 비롯해서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까지 죽이고 하루 동안에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이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하스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유다 사람 중 아내와 자녀를 포함해서 약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고 많은 재물을 약탈하며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은 과도하게 살육을 하고 동족을 노예로 삼은 일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포로들을 놓아서 돌아가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인 아샤라와 베레가, 여이스기야, 아마샤 역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으면서 이 포로들을 데려온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군인들은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내놓았으며 방백들 즉 지휘관들은 포로를 맞아들여서 옷과 신을 주고 음식과 기름을 제공하며 정성껏 돌본 후 연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 경계까지 인도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었습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에서 보듯 유다의 왕과 나라의 평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려있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샤르로서 이것은 직선, 올바른, 곧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가정과 직장은 어떤 모습이며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것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것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요아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 넘기심으로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을 빼면 더 이상 유다를 지켜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하면 성도는 어느 누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고아의 삶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대가를 반드시 맛보게 합니다. 그런데도 나의 범죄로 인해 일어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주변에 대한 원망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할 것처럼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식이나 편법 혹은 인간의 지혜로만 작동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에 도덕적인 세상이며 신앙적인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사는가에 따라 응답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으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사람의 지혜와 기술, 문명 위에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임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